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서 4장 23절에 있는 말씀 한 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그 무엇보다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자, 우리 한 절이니까 한 번 더 읽겠는데 이번에는 영어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네, 주변에 있는 분들 상관하지 마시고 자, 시작. Above all else, guard your heart, for it is the wellspring of life. 아멘. 우리 앉으시기 전에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미라클이 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미라클이 됩시다. 자,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 저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봤습니다. 그죠? 오늘은 좀 색다르게 강해 설교가 아니라 주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해 설교는 뭡니까? 본문을 정해놓고 그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설교하는 겁니다. 주제 설교는 뭡니까? 주제를 정해놓고 이 토픽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말씀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제 설교하는 건데 오늘은 주제 설교를 하는데 건강한 자존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강한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월요일마다 2시 30분에 뭘 하죠? 그게 들으시네? 아시네요. 저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더니 그렇습니다. 제가 그 미주 복음 방송에서 자녀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나 해달라고 해서 올리브 블레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도 있고 라디오를 통해서 들으실 수도 있는데 거기서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구실을 하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더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자존감은 스스로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스스로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입니다. 따라서 자존감은 스스로를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보살피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이고 인생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자존감 그러시면 어떻게 좀 감이 없으실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거울을 보셨습니까? 보지 않으셨습니까? 거울을 보셨죠? 여러분 거울을 보시니까 기쁘십니까? 슬픕니까? 그냥 우울하세요? 기뻐요. 네, 할렐루야. 네. 자, 우리가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있느냐는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의 자존감은 나의 정체성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나의 자존감을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고 병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정체성을 이루는데 그 근원을 어떤 사람들은 그 본인의 가지고 있는 직업,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가 나의 정체성을 세운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거를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를 가지고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셋 다 아닙니다. 거기에 정체성의 기초를 두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나의 정체성을 세워야 합니까?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그 말씀에 나의 정체성이 기초가 세워져야 됩니다. 자, 영어로 얘기를 하면요. 어떤 말들은 한국말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이렇게 다가오는 게 있고 어떤 말들은 영어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다가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언어마다 그런 특성이 있는데 자, 이건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생각하는 그 자존감은 I am who God says I am 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I am
Who God says I am. Who God says I am. 자, 이 이야기는 나의 정체성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에 따라 달린 게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도 아니고 누가 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가 나의 정체성을 세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를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사람들이 만들어 갑니다. 나의 직업이 무엇인지. 여러분 누구 만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일 하세요?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저는 간호사입니다. 저는 선생님입니다. 저는 회사원입니다. 저는 미용사입니다. 등등 우리가 하는 일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하느냐는 여러분 얼마든지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살아보시다 보면 이제 직장이나 직업이 바뀌신 적 없으세요? 그런 분들도 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한 직업을 가지고 계속 꾸준하게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살다 보면 이것을 하다가 저것을 할 때도 있고 이게 있다가 없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나의 정체성이 내가 무엇을 하느냐 또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으면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회사 생활을 하다가 회사에서 해고를 당할 수도 있고 회사가 부도가 날 수도 있고 내가 사업을 하다가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무슨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다가도 타주로 이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한국에서 오든지 했을 때 그 라이선스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질 수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못하게 될 수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의 정체성을 두면 우리는 살다 보면 문제가 심각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은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셨고 어떤 정체성을 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게 필요합니다. 자, 먼저 제일 처음으로 가보세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자, 이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죠? 우리는 창조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창조를 받은 게 아니라 우린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게 우리입니다. 근데 그냥 창조하신 것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처럼 놀랍고 신기하게 만들어졌으니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놀랍고 신기하게. 여러분 거울을 보실 때 한번 보시면서 곰곰이 보세요. 이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보면 정말 놀랍고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You are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고 안 했고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거룩하게 불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서 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죄 용서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성경에 너무나도 많아요. 자, 근데 제가 지금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거기에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정체성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신 것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아멘이 안 나오시네. 자, 여러분이 누구인지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내가 구원해 줬고 내가 불러 주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냐에 달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받은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만나기 이후에는 나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야만 합니다. 자존감이 건강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난 후에 건강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성경에서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존감이 너무나도 이렇게 질병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낮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구약에 우리가 몇 주 동안 공부했던 사람 누구요? 아버지. 누구예요? 누구? 그렇죠. 모세. 자, 모세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40년 동안은 잘 살았죠. 이집트에서 왕자처럼 살다가 근데 사람을 죽였네. 사람을 죽였어요. 이집트 사람을. 그래서 도망가죠. Most wanted in Egypt.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서 40년을 또 삽니다. 이제 80이 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금 이집트로 가서 나의 백성을 구원해 내어라.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에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 말고 가라.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또 얘기합니다. 4장 10절에 주님 죄송합니다.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는데 죄송하대요.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 손에 잡은 게 뭐냐? 지팡이 해봐라. 그러니까 뱀으로 변화시키시고 너 손을 옷에 넣어봐라. 막 문둥병이 생기고 다 치유해 주시고 다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럼 좀 자신감이 생기고 좀 자존감이 높아져야 될 텐데 근데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출애굽기 4장 13절에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자존감은 완전히 땅바닥에 있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면서 내가 누구냐고 얘기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4장에 있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존감 없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자, 제가 7장에 있는 말씀 읽어드릴게요. 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7장 1절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나는 네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너같이 자존감 낮은 사람도 바로 앞에서,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서 어떻게 하게 만들겠다고요?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너의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너에게 동역자를 붙여주겠다. 모세가 말을 잘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말을 잘하는 동역자를 옆에 붙여주고 너를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처럼 하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그래서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이집트에서 구출해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고 만나를 먹이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쫓아가면서 그 광야 생활을 담대하게 해나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정체성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살인자,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신약에서도 그런 인물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는 사도 바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12절부터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맡은 일을 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주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그분을 섬기는 이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전에는, 사도 바울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한 말씀이고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씀입니다 하면서 본인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걸 고백합니다. 본인은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의 모습을 예수님을 만난 후에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은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자신감이었죠.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두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핍박을 했죠. 그랬을 때 자신감 있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자신감이 아니라 뭐였어요? 회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였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나는 죄인이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고 하나님께서 맡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였지만 1장 16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베풀었어요?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먼저 나에게 끝없이 참아주심을 보이셔서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려 하신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삶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 여러분의 삶에도, 나의 삶에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존감이 병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데,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건강하지 못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돼요. 어떤 게 건강한 자존감이고 어떤 게 건강하지 못한 자존감인지. 그래서 이 자존감에 대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을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건강한 자존감은 건강한 자신감을 만듭니다.
건강한 자존감은 건강한 자신감을 만듭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자신감은 교만한 게 아니에요. 건강한 자신감입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자존감은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자존심, 체면을 내세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건강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성경의 좋은 예가 바로 소년 다윗입니다. 자, 소년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소년 다윗의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죠? 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누가 있었죠? 골리앗 장군이 있었죠? 한 3m 정도 되는 골리앗 장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키가 크고 얼마나 이 사람은 평생 군인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자신 있는 사람 나와보세요. 나랑 한번 붙읍시다. 그리고 막 이스라엘 백성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이 있다며 하나님 좀 불러내봐요. 제가 이렇게 존댓말을 쓰지만 이 사람이 존댓말 썼겠습니까? 막 심하게 욕을 하니까 사람들이 두렵고 떨고 화는 나는데 맞서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아빠가 보내서 다윗의 형들 3명이 벌써 군인으로 이게 파송을 받아서 갔거든요. 아빠가 다윗에게 가서 형들 어떻게 있는지 좀 보라고 그러니까 형한테 왔더니 사람들이 지금 다들 겁에 떨고 있고 저기 키 큰 장군 같은 사람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 저 사람이 뭔데 우리 하나님을 욕하고 우리 백성들 우리 군인들을 욕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형이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라고 형이 얘기합니다. 형이. 내가 전쟁 구경을 하러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그랬더니 다윗이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다는 겁니까? 물어보지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똑같은 말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의 얘기를 듣고 사울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 왕이 불렀어요, 다윗을.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일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얘기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렸습니다. 그만둬라. 야, 내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습니다. 이 어린 소년이 자신감이 펄펄 넘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고 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 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서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이 다윗이 얘기하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내가 날쌔고 민첩해서 그걸 할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다음에 한 얘기가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자, 누가 살려줬어요? 나의 민첩함과 나의 그 아주 그냥 이 능력이 나를 살려준 게 아니라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을 하였다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을 보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이 소년을 보낼 수가 있습니까? 근데 소년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자신감이 넘쳐요. 근데 그냥 자신감이 아니라 누구에게 그 모든 것을 돌립니까? 하나님에게. 그래서 사울 왕이 허락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소리 아시죠?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 장군을 무찌릅니다. 자, 이때도 다윗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골리앗 장군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물맷돌로 너에게 나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나는 나의 민첩함과 날렵함으로 너에게 다가간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그래서 골리앗의 목을 그냥 베어버립니다. 어린 소년이. 그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세울 때 나오는 자신감입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 반면에 이 병든 자존감은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자존심, 이 체면을 내세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강하지 못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예가 누굴까요? 사울왕. 여러분 참 말씀을 잘 들으셨어요. 사울왕이죠. 자, 사울왕 그 바로 전의 모습에 나옵니다. 사무엘기상 15장에 사울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사울왕도요. 14장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기상 14장 47절에 사울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권을 얻은 다음부터 사방에 있는 원수들과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는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웠는데 어느 쪽으로 가서 싸우든지 늘 이겼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이러니까 이제 자신감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겠죠. 자, 그런데 사울과 다윗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군의 주가 15장 2절에 얘기합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그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겠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이 아말렉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뒤에서 연약하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길을 가로막고 그들을 죽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악하게 보셨기 때문에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사울 왕에게 얘기합니다. 자, 이 아말렉을 가서 다 쳐 죽여라.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을 모두 전멸시켜라. 그랬는데 이 사울 왕이 군인들하고 다 전멸을 시켰어요. 싸워서 이겼는데 보니까는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살찐 짐승들이며 이 금은 뭐하며 이걸 다 그냥 다 불태워 없애버리라고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군사들이 와서 이거 우리 제사 지낼 때 씁시다. 우리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면 되죠. 이걸 왜 버립니까? 이거 아깝게. 우리 이거 살찐 이런 것들은 킵합시다. 자,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자,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사울 왕에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사울 왕은 변명을 합니다. 다 했어요.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저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지금 듣는 이 소리들은 뭡니까? 이 짐승들 소리는 뭐예요? 사무엘이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 변명을 하다가 사무엘이 나무랍니다. 자, 주님께서 어느 것을 좋아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울에게 꾸짖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울이 1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 한글에는 군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했어요. 그게 고백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죄를 지었네요. 이제 막 고백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을 하는데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15장 30절에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자, 이게 사울 왕의 병든 자존감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감이 넘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내 체면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변명하게 돼요. 자꾸 거짓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 저하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건강한 자신감이 있습니까? 아니면 체면과 자존심을 내세웁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백 목사님은 자존감이 좀 강한가 봐요? 높은가 봐요? 자신감이 맨날 넘쳐?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안 보입니까?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 글쎄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궁금하십니까? 별로 안 궁금하네.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 좀 궁금해 좀 하세요. 좀. 네. 그럼 얘기해 드릴게요. 제 수요일마다 여기서 이제 삶 공부를 하는데요. 뭐 평상시에 7시 반에 하는데 평상시엔 그런 게 없었는데 지난주 수요일만 우리 찬양팀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여러분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그냥 듣고 잊어버리세요. 제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찬양을 하는 걸 잘 못합니다. 노래하는 걸 잘 못해요. 모르셨죠? 알고 있었어. 네. 하여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찬양대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소리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말 좋아요. 우리 자매님들 소리 꾀꼬리 저리 가라.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아멘. 근데 뿐만 아니라 우리 사중창인데 네 분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소리가 좋아요? 여러분 팬텀 싱어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 우리 찬양팀 팬텀 싱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수요일 날 제가 삶 공부를 하면요,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제가 찬양 인도를 하나 부르고 그리고 이제 삶 공부를 진행하는데 이분들이 연습을 제가 시작하기 얼마 전까지 끝까지 계속 연습하시는 건데 소리가 들으니까 너무 은혜는 되는데 주눅이 드는 거예요, 제가. 자, 이 연습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삶 공부를 진행을 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여러분 글쎄 제가 마이크를 끄고 찬양을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지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생각을 해보니까 팍핏이 막 웃기더라고요, 제가. 야, 내가 이게 뭐 하는 거냐, 지금. 삶 공부 인도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 내세우려고, 그거 마이크를 끄고. 자, 여러분, 기도하세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럴 때 제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단순히 노래를 잘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거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찬양 인도할 때마다 마이크를 꺼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가 미라클랜드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는 데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죠. 자, 근데 아까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로 돌아갑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맡은 일을 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그분을 섬기는 이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으면 내가 해야 될 것은 신실하게 섬길 때 맡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의 목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신실하게 섬기면 돼요. 근데 거기에 필요한 것들은 저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그거 하면 돼요. 자,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능력은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간구할 수 있습니다. 노래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왈라 노래 뭐 잘하게 하실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노래 잘하시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실 수 있어요. 모세가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저 보내지 마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 보고 너는 말을 잘해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 보니까요, 그거 아시는지, 우리 김은구 목사님, 구철의 목사님, 뭐 성악가처럼 노래를 잘하진 않지만 그래도 찬양인도 잘하세요. 그거 아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청소년 목회자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올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필요하다 하시면 동역자를 붙여주실 수도 있고, 또 저를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찬양 인도를 뭐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붙여주실 수도 있어요. 제가 오기 전에 휴스턴에서 성악을 전공하신 우리 목자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저의 모습을 항상 보시면서 우리 백 목사님 참 좋은데 항상 목으로 얘기를 하려고 이 복식 호흡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저를 돕겠다고 매주 수요일마다 10분씩 좀 레슨을 하시려면 좀 길게 하셔서 참 좋았을 텐데 시간이 또 그분도 없으시니까 10분씩 그래도 꽤 오랫동안 하신 게 이 정도예요. 제 휴스턴에서는 이런 얘기를 못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동역자를 도와주시고 도와주실 분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복 받은 거예요. 그래도 1, 2년 정도 하다가 왔으니까. 그죠? 1, 2년 정도 하다 온 게 저 정도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은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실성에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것에 달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충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관리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내가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에 신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축복하시고 필요한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나의 자존감을 건강한지 아니면 병들어 가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루아침에 또한 병들어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건강했던 다윗 왕도, 그렇게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 왕도 매일매일 점검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건강한 자존감,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어야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만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처럼 놀랍고 신기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함으로 불러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주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